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좀 그것을 또 이게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 근데 누가 그것을 집행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좋은 제도를 누가 집행하느냐, 누구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볼 때에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각자 조금 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도 변화시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한 누가 그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또 누가 그것을 전하냐에 따라 이 영향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그것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까지도 주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온전한 믿음과 내려놓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의 사건을 또 알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다뤘던 이 말씀을 조금 더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아데미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 아데미 신, 그 당시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신인데요.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건축물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높이가 지금으로도 굉장히 높아요. 17m짜리 되는 원주, 이 기둥이 100개가 떠받치고 있는 건물이에요.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하여튼 그러한 17m 되는 그러한 원주 기둥이 100개가 떠받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폭이 55m, 길이가 110m 정도 되는 아주 큰 규모의 건물이고, 그리고 이게 너무 화려한 그런 조각품이 있는 그러한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뽑혔는데요. 그러니 전 그 각지에서, 국내 각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간 두란노 성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오늘 이 신상을 제작하는 사람이 데모를 일으킬 정도로, 그럴 정도로 강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술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책을 불살라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마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러한 흥황의 세력을 얻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소위 말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훈입니까? 어떠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을 때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안주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지역이 소동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한 엄청난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 어둠의 세상은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비진리는 진리를 거부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또한 악한 영들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또한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에 있어서 완성이 없습니다. 이 정도 만족할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생 동안 닮아가도 그 길을 가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 영적으로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힘을 얻어서 큰 변화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것처럼 또한 반대하는 세력도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소요를 일으키는 데메디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신상 모형을 만드는 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사업가죠. 그가 이제 은장색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은장색은 은세공업자를 말합니다. 은세공업자, 그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신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를 주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신상, 하나는 이 신전 모형.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신전이 뭐 세계적인 그러한 수준의 그런 가치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신전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에베소와 아시아 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자 신상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오늘 말하면 사업이 위축되는 겁니다.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딱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참 2년 만에 이 정도 반응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했구나. 불과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한 지역이 아니라 그 터키 지역 같은 이 전체 지역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구나.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이기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과 소수의 몇 사람이 이 지역을 변화시켰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몇 사람이 있지만 이로 말미암아 지역이 소동하고 변화되는 역사. 우리 꿈꾸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근데 이 데메디오가 이 자신들과 같은 그 업을 가진 사람을 선동을 해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선동을 하는데 먼저는 수익 감소입니다. 25절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지금 이게 신전을 그 모형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일들에 자기들 풍족한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수요가 그만큼 많으니까. 세계 각지에서 와서 그것을 사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때문에 수입이 급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디료는 이 탐심을 이용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탐심을 이용해서 이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단적 이기심이죠. 야, 집값 떨어져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뭐 요동해요, 막. 지금 현재 우리 수익이 지금 현재 이거 떨어지고 있어 하니까 이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올해 초인가요? 그 대학교에서 몇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대규모로 이제 크게 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대학가 주변에 있는 그 하숙 치는 사람들이 그 데모하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원래 그 지방에서 학생들이 서울 오면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사해봤더니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학생들이 약 40%에서 50%가 2평이 안 되는 그런 고시원 같은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기숙사는 학생들의 10%도 채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몇 개 대학교에서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기숙사를 대규모로 건설을 했더니 주변에 있는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수익 떨어진다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집단적 이기심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진다. 겉으로 보면은 그럴듯한데 결국은 그들의 신분의 하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 신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신분도 높아져요. 신의 위상이 떨어질수록 자기들의 신분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기의 신분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상실되니 기득권이 상실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빌립보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한 여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쳐줬어요. 귀신을 내쫓아서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불행한 여인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됐으면 잘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수익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매로 치고 감옥에 가뒀어요. 여기서 보면요. 이기심과 탐심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진리, 옳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과 탐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냄비가 아니라 님비 현상. 이게 뭐냐면 내 지역에는 안 돼.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원래 이제 하다 보니까 님비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뜻이죠. Not in my backyard라는 뜻이에요. 내 지역에는 안 돼. 내 동산에는 안 돼. 자기의 손실을 더 약자에게 전가시켜서 더 손실을 자기는 안 입으려 하고 약자에게 손실을 전가시키는 그래서 사회적인 갑질이라는 현상이 오늘날 참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는 우리는 이러한 탐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움직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탐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모든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혹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공허하게 들린다면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의 사고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해야지 너희가 이 세상의 사고처럼 이기심과 탐심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나에게서는 먼 나라 이야기, 공허한 이야기로 들린다면 내가 그만큼 이 세상의 사고에 찌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에 깊숙하게 나가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그 소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헛된 마음이 씻겨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줄 알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선동당하지 아니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장 모든 건 내려놔야 된다는 부담감 버리세요.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한 가지부터 내 가운데 이 한 가지라도 내려놓자. 포기해보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를 더 움직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한번 포기해보자. 내려놔보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결단해보자는 거죠.
그 예전에 그 한 권사님이 자기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 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조건을 가지고 결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세상의 관점 하나는 내가 포기하겠다 그랬대요. 둘이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는 포기하자. 그래서 뭘 포기했어 했더니 이제 지금하고도 한 10몇 년 전이니까 학벌을 포기하자 그랬대요. 사이에 맞아 안 돼요. 이 딸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이에요. 아주 똑똑해요. 근데 뭐냐면 학벌을 포기하자. 그 사람이 전문대를 나왔던 고등학교를 나왔던 간에 정말 그 부분은 포기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라도 포기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많은 거 포기하지만 하나라도 한번 포기해 보세요. 내가 돈을 이익을 따르는 부분에 특별히 내가 그것이 약하다. 그 탐심이, 이기심이 나에겐 하나님 말씀에 부딪혔을 때 항상 이것이 이긴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날은 얼마 전에 그 기독신문에 보니까요,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교회가 레포츠하고 전쟁을 벌인대요. 그래서 난 또 그거 좀 웃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요즘에 이제 레저 스포츠가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전에 청년회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한 청년이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중간 간급, 이상급 되다 보니까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빠졌냐면 캠핑에 빠졌더라고요. 캠핑에. 그래가지고 토요일 되면은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캠핑을 준비해가지고 들러 나가서 자녀들과 함께 하루 1박 하면서 캠핑을 보내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캠핑 맛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요즘에 교회를 잘 다니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 얻어맞았나 봐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레포츠의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보다도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 거 있다면 뭔가 이 부분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를 내려올 때 그 다음 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다른 세상의 어떤 유혹에 대해서 하나씩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광범한 지역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에베소, 그리고 이 터키 지역인 이 아시아, 여기만이 아니고요.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유적이 어디까지 발굴되냐면요, 에베소에서 약 3,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스페인, 여기에서도 발견되고요. 저 영국 못 미쳐서 프랑스 위쪽 여기까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거의 갈리아 지역인데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스페인은요, 세계 끝이에요. 세계 끝에서도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범하게 퍼져져 있는 이 신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더니 이들을 요동케 하는, 세상을 요동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이에요. 아까 그랬죠? 이기심을 이용한 선동. 그들의 어떤 기득권 상실에 대한 바로 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동을 했는데, 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8절에 보니까 이들이 분이 가득하여, 분이 가득하여. 이 대중들의 이 감정을 자극함으로 나타난 첫 반응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하면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케 하는 거예요. 뭔가 자극해서. 신정 모형을 제작하는 이 사람들은 이 데메드리오의 이 자기들의 어떤 신분의 위상의 추락, 수입의 감소, 바로 이 부분 가지고 분노했는데,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경노해서 이제 이 사람들까지 선동하면서 큰 소요가 발생됐습니다. 근데 이 수요에 참석한 이 대중들의 모습을 보면 정확한 동기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참여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자,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니 지금 막 서역에 나가서 이들이 막 같이 막 소리를 치면서 막 모였는데 반 이상이나 왜 모였는지 모른대. 왜 모였는지 구체적인 이 모임의 목적, 이 방향성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들어서 그냥 모이긴 했는데. 그리고 여기 연극장이 나오는데요. 이 연극장의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 보면 규모가 되게 컸답니다. 2만 5천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예요. 2만 5천 명. 이 당시에 이 규모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는데 반 이상이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행동의 목적, 당위성에 대한 무지예요. 이처럼 오늘 이 대중들이 선동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맹목성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분노 같은 감정에 이끌리기 쉬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일방적인 정보를 흘림으로 편집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세상의 소리에 의해서 선동당하지 않도록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특히 성령의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 지혜를 구하셔야 분별력이 있어요. 사람의 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지혜, 바로 이 지혜를 가질 때에 세상에 선동당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이 세상의 사고 위에서 선동당하지 아니하고 분별하여서 이 상황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부정적인 감정에 선동당하지 마세요.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부분들에 선동하지 마세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미국의 무슨 전도사가 와가지고 12월 전쟁설을 막 퍼뜨려가지고 도저히 그 허무맹랑한 말을 근데 교인들이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망친다고 미국에 교회가 단체로 티켓팅까지 한 교회도 있었어요.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으세요.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 이런 감정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이 나를 이끌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혹 불이익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들을 예비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거의 이제 폭도로 변한 무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제가 이제 사실은 이 4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들이 34절에 보면 2시간가량 계속해서 이 아데미가 크다라고 하면 외치면서 이들이 막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러한 비이성적인 그러한 집단이 되어버렸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죄 없는 두 사람이 잡혀 있으니까 내가 어떻든 가서라도 이 사람을 설득해야겠다라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혜자들이 만류하고, 왜냐하면 이 비이성적인 집단에게서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막 만류하고, 누가 만류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이게 나와요. 여기에 아시아 관리가 나오죠. 여기 친구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시아 관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이 아시아의 식민지에서 부유하면서도 가장 존경받는 자들, 그리고 로마 신전을 관장하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책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사람의 존경도 받고 부유한 집안들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시아 관리인데, 이 아시아 관리가 누구의 친구가 되냐면 바울의 친구들이 돼 있어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을
사실은 이 바울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서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위기를 막아 주셨어요. 이걸 보면 서기장이 이제 다 해체시켰는데 이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이 아시아 관리와 서기장들은 관계는 당연히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비해 주셔서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또한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뜻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에게 더하시는 역사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봅니까? 온전한 믿음과 내려놓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선동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이 선동을 당했어요. 탐심과 이기심에 선동을 당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결코 탐심과 이기심에 선동당하는 자가 되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사고에 의해서 선동당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변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치료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